민족의 명절 추석에 사모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보내고 계신지요? 네, 올포원 추석 특집으로 오늘 인사를 드립니다. 자, 보고 싶었던 친지 가족분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우리 올포원 식구분들은 추석, 명절, 그럼 누가 제일 보고 싶으세요? 친할머니요. 친할머니.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예, 제일 큰 집에 제일 맏며느리인데 음식 솜씨가 그렇게 좋으셨어요. 예, 지금도 우리 할머니 음식이 정말 많이 생각이 나요. 네. 저도 이제 음식에 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50이거든요. 근데 주책이 맞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해주신 나물을 먹어도 눈물이 나요. 그 사랑이 생각나서. 그래서 명절이 되면은 이제 부모님을 물론 이제 천국에서 뵙겠지만 이 땅에서 같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꼽아지니까 네. 부모님들, 양가 부모님들 꼭 보고 싶어요. 네. 목사님들은 조금 다르실까요? 저는 어머니 아버지 다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네. 아버지는 솔직히 안 보고 싶고 어머니는 되게 보고 싶어요. 네. 저는 아내와 함께 선물 준비하러 다니던 그게 그리워요. 이게 선물 고른다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 나이 좀 들고 이제 목회 연수가 이렇게 오르니까 그 돌아가신 부모님들은 물론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런데 이제 천국에 가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네. 집사님들 이분들 늘 명절에 이렇게 한 번씩 평상시엔 잘 생각이 못 나는데 네. 이게 멈춰 쓰니까 그분들이 좀 그립고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잘 생각이 안 나다가도 이렇게 명절 때가 되면 특히나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서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훗날 어떤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기억이 될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마련한 추석 특집 첫 시간이요. 명절에 만나는 나의 자화상입니다. 이러면서 어떤 설교를 오늘 또 준비하셨을까. 평소에 또 해보지 않으신 설교여서 무척 어려우셨대요, 목사님들. 설교 준비 잘 해오셨을 텐데 김관성 목사님부터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 중에 참 인상적인 책이 한 권 있어요. 그 텐도 아라타라고 유명한 일본의 작가인데 애도하는 사람이라는 책이에요. 여기에 보면 이 주인공 시즈토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 전국의 묘지를 찾아서 사방팔방 떠돌아다녀요. 자기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 일면식도 없었던 사람들의 묘지를 찾아가지고 전국을 떠돌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너 뭐하냐? 왜 그렇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묘지를 찾아다니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돌아가신 분을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로 기억해주고 싶습니다. 이런 대답을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항상 자기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의 묘지를 찾아갔을 때 세 가지 질문을 던져요. 하나는 이 사람은 누구를 사랑했을까? 이 질문을 던지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은 누구에게 사랑을 받았을까?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이 사람은 누구에게 자기 인생에 자기 삶에 대한 그 흔적들이 감사의 고백으로 돌아왔을까? 이 세 가지 질문을 항상 던져요. 그래서 저도 이 질문을 고스란히 저의 삶에 이렇게 가져와 보고 싶어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김관성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를 사랑했을까요? 했을 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우리 가족, 교회 식구들을 사랑했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특별히 저는 아버지가 자신의 어떤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서 한평생 사시다가 이렇게 가버리셨어요. 물론 아버지 마음에도 나름 가족들을 사랑하는 어떤 표현 방식도 있고 진심도 있었지만은
명절 때 와서 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머니 칭찬은 많이 하는데 아버지는 주로 욕을 많이 해요. 그런 거 보면 우리 가족들이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다라고는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나그네 인생길을 다 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가족들이 우리 아빠, 우리 남편이 나를 정말로 애틋하게 사랑해줬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한 이런저런 추억들을 우리 집사람과 아이들 입에서 기억되고 그 사람들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낮은당 교회 가족들로부터 우리 목사님 주로 있었던 그 목양실 공간은 늘 사랑방이었고 언제나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었고 그곳에서 늘 목사님은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줬고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 잘 만져주셨던 목사님이셨다. 그렇게 저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누구에게 사랑을 받았나요? 저는 뭐 아내와 우리 지연이로부터 사랑받았던 아빠로 살다가 가고 싶어요. 이제 죽음을 앞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족들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후회를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던 아빠가 되고 싶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도 성인이 다 되었는데 명절이 되었을 때 아빠를 또 엄마를 보러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감 때문에 저를 찾아오는 아이들이 아니라 엄마 아빠한테 가면 재밌는 일이 생긴다. 엄마 아빠한테 가면 즐거운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그 감정 때문에 엄마 아빠를 특히 엄마보다는 아빠를 그렇게 이렇게 인식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아버지가 가보지 못한 길이셨어요.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우리를 많이 사랑해 주지 못하셨지만은 우리 역시 아버지를 많이 사랑해 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가슴 아프고 불행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저를 이 땅에 두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시간 속에서 아내나 특별히 자녀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가족들과 많은 추억들을 쌓다가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감사의 고백을 받았나요? 제가 죽고 난 다음에 제 인생을 향해서 누가 좀 저의 삶을 기억하면서 저에게 감사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행신교회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울산으로 이렇게 개척을 떠날 때 그때 우성균 부목사, 지금 행신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송사를 해주셨는데 다른 것들은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우 목사님 송사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목사님, 이제 누가 우리하고 놀아주고 누가 우리를 웃겨줍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 말이 굉장히 뭉클하고 저희 눈에서 많은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고백이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많이 웃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목사님하고 있었던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는 많이 울었고 많이 웃었다라고 하는 그 감사의 고백들을 누군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인생이라면 선한 믿음의 싸움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다가 가는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공한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도 이런 도전들이 생겨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의 기억 속에 감사의 고백으로 터져나오는 또 그러한 삶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명절이 되면 상을 차린 건 동생이었어요. 그게 아마 한 18년쯤 지난 뒤였는데 제가 명절날 이제 형이 목사이고 그리고 엄마가 집사가 됐으니까 우리 추도 예배를 바꾸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동생이
바로 그 자리에서 형이 18년 동안 한 게 뭐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말을 듣고 아, 내가 뭘 잘못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왠가 하면 저는 제가 예수를 믿었을 때에 선배들이 제사를 거절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거절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동생하고의 어떤 마음 깊은 곳에 관계가 끊어져 있고 친척들하고 만나도 1년에 한 8번 이상 되는 그 제사에서만 만나는데 저는 가서 늘 뻘쭘하게 서 있기만 하고 절은 안 하고 그러니까 가족들 사이에서 늘 이상한 아이로 되어 있는 거죠. 물론 음식을 준비할 때 같이 하고 하지만 이 행위 자체는 가족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을 주고 18년 동안 사실은 동생은 그 억울함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마치 저는 명절이 돼서 집에 가면 많은 불신자들 가운데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 내지는 어색함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깨달았어요. 아, 내가 바보 같은 행동을 했구나. 제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우상숭배적인 측면도 있지만 문화적인 측면도 너무 많고 관계적인 측면도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자른다는 것이 내 신앙 고백으로 유익할지는 몰라도 또 다른 면에서 관계와 문화적으로 그들을 엄청나게 멀리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명절을 겪을 때마다 제가 그 제사라고 하는 것 속에서 내가 우리 가족들을 피해서 도망갔구나 이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오히려 주님은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세상과 닮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오히려 문화적인 선택을 하여서 먼 곳에 멀찍이 내가 서 있다 보니까 사랑할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과 대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중에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보면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라. 저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게 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제자들에게서는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세상에 구별된 삶으로 사는 건데 그게 악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을 멀리함과 동시에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서로 하나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세요. 저의 경험들을 이렇게 보면서 야,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 가운데 기뻐하는 존재로 불신자들 가운데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충만하게 나눌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을 해요. 내가 내 가족 속에서 그 기쁨을 더 누렸다면 예를 들면 내가 절하지 않는 그 하나의 행위보다도 더 시간을 내서 가족들과 함께 기쁘게 즐기고 먹고 마시고 그게 화투를 치든 뭘 하든 정말 열심을 내서 같이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저 화투 잘 못 치거든요. 그게 경건함인 줄 알았어요. 저는 이런 명절에 제 모습이 이원론에 아주 잘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 언어라는 거예요. 음식을 만드는 게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걸 즐거워하면 되는데 제사상에 올라가는 거니까라고 멀찍이 서 있다든지 끝나고 난 뒤에 간다든지 그런 것이죠. 그래서 데이비드 보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심이 없는 헌신으로 다른 이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쏟아붓는 것은 기도의 한 형태이다. 정말 영성은 여러분 자꾸 분리하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스며드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만 악에 빠지지 않는 것, 우상 숭배하지 않지만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명절에 내가 형제들을 제일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사람에 대한 긍휼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서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랫동안 동생이 드린 제사를 무시하면서 그건 제사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동생의 삶을 무시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비록 종교적인 확신으로 그렇게 했지만
그로 인한 책망은 너무나 오랫동안 형제 간의 관계에 어려움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제사를 예배로 바꾸는 것보다도 형제를 사랑하는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형제 사랑하는 것은 악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은 점점 형제들 사이에도 우애가 멀어지는 것이 오늘날 모습이기 때문에 명절을 맞이해서 형제를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명절을 지나면서 모든 가족들이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자화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라틴어에서는 이제 이게 끌어낸다, 밝히다. 그래서 이제 포트레이라고 하는 영어로 됐는데요. 그게 이제 추상화, 자화상 이제 이런 명칭이 됐죠. 근데 이게 끌어내는 거라서 사람은 본질적으로 자기를 자꾸 이렇게 끄집어낸다고 합니다. 저는 기회가 돼서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그 마지막 수업 1년이 자기 그 자화상, 그러니까 이걸 이 제목 이름이 뭐냐면 자서전 쓰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2학기 동안 1년 내내. 참 굉장히 낯설었어요. 대부분 이제 이런 수업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교수님이 써가지고 오면은 다시 돌려보내고,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고, 네에게 쓰라 그러고, 왜 남에게 쓰냐 그러고, 계속 이런 식으로 처음엔 굉장히 화도 나고 뭐지 막 했는데 그 나중에 교수님 말씀하시는 게 인생에는 첫 번째 일어나는 게 삭제가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자화상을 그려야 되는데 솔직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 우리 앞에 두 김 목사님께서 너무 진솔한 고백을 해주셨는데 이런 고백들이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조금 똑똑한 사람은 편집을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삭제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거를 집어넣어서 편집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게 거짓말인지를 몰라요. 계속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 연약함인데 세 번째, 내가 자화상이고 내 스스로가 그림을 그리는 줄 알았는데 나를 그려가시는 분이 있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게 이제 믿음의 여정이죠.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내 진짜 주어가 발견될 때 일어나는 걸 가리켜서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될 때 비로소 고난이 내 인생의 자양분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 그림을 많이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 유명한 렘블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사도 바울의 자화상입니다. 이 렘블란트는 마지막에 많은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실제로 그림을 그렸어요. 굉장히 유명한 그림들이 많은데 이 사도 바울의 자화상이 왜 유명하냐면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에요. 렘블란트의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모르잖아요. 어떻게 생겼는지 추측만 하는 거잖아요. 많이 아팠을 거다, 얼굴에 고뇌가 있었을 거다 정도인데 이 렘블란트는 자기의 자화상을 그렸는데 이 그림이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잘 모르지만은 당시의 자화상을 그린 그림에 비하면 굉장히 코믹한 그림입니다. 그 당시 자화상은 돈을 써서 화가에게 아주 근엄하고 멋있게 그린 그림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이 그림은 여러분 보시는 대로 굉장히 맥 빠지고 어찌 보면 동네 아저씨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얼굴도 쭈그러졌고 코도 매부리코고 눈도 초점이었고 눈썹도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터번을 쓰고 있고 그런데 이런 그가 마지막에 들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이구나. 예, 그는 마지막 자기의 모습은 이럴지라도 실제로 렘블란트는 사람들한테 놀림을 많이 받았대요. 너가 그리는 그림을 보고 너를 보면은 이게 진짜 네가 그린 거냐. 너같이 이렇게 생긴 사람이 그랬던 사람이 스스로의 자기 자화상을 이렇게 그리면서 그러나 나는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게 저의 자화상입니다 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창세기 32장인데요. 야곱에 대한 이야기예요. 32장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너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그가 이르되 하나님이 묻는 거야. 천사가요. 너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이스라엘 아시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습니다. 사실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장면이잖아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너 이름이 뭐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뭐죠? 사기꾼이거든요. 야곱 속이는 자. 이걸 하나님이 굳이 묻는 거예요. 너는 속이는 자. 평생 아버지도 엄마도 삼촌도 다 속이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네 이름이 사기꾼이다. 근데 네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게요. 그 다음 구절 보니까 32장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 만났던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니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내 하나님과 만났지만은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근데 분이엘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에서 전환점이 일어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진정한 자화상이 아닐까요? 우리 다 사실 어그러지고 상처도 많고 사람들이 보는 내가 생각하는 나도 늘 간극이 많은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주님을 위해 살고 싶고 명절 때 제사 지내는 거 우리 추도 예배 소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으면은 해결이 안 될 때 이 명절에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지낸다면은 우리는 우리 인생의 자화상을 다시 한번 그려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여러분은 야곱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명절 되기를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의 자화상을 그려가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 CBS 올폰의 모든 시청자, 식구들, 우리 모든 교우들,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러한 시간으로 인도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명절에 만나는 나의 자화상. 저희가 이런 설교를 부탁드리고도 얼마나 어려우실까라는 걸 가늠을 해봤는데 목사님들이 정말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고요. 목사님들의 한편의 그 인생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도 좀 들었습니다. 명절 목사님들 뭐 하고 지내실까 궁금하기도 하고 조금 여유가 있으신가라는 생각도 좀 했었거든요. 네,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또 좀 이렇게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실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더 바쁘실 것 같다라는 좀 추측도 가능한데 목사님 명절 때의 그 영상처럼 브이로그로 이렇게 좀 한번 훑어주시면 네. 예. 브이로그. 이제 저희 집은 거의 이 가족 관계가 거의 다 파괴가 됐기 때문에 서로 만날 사람도 없고 올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집사람네는 굉장히 예수님 믿지 않는 가정인데도 굉장히 그 가족들끼리의 그 결속이 좋아요. 그래서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뭐 그 제사를 위해서 다 모여요. 너무 신분이 목사지만 이렇게 갑니다. 오늘 김명재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어쩜 나하고 이렇게 똑같나. 가서 장모님 차려주시는 음식 하나 먹고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들 이렇게 그냥 하고 돌아오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면서 어떤 생각들을 좀 하는가 하면 우리가 내 안에 안 믿는 사람들과 이 명절을 아주 멋있게 보내는 이런 것들을 전혀 배우지 못했고 또 이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명절을 보내는 이 아름다움, 이 영광 이런 것들을 보여줄 컨텐츠가 하나도 없구나. 또는 나 자신부터 볼 때도 그런 생각들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평범한 날이 더 좋아요. 명절 되면 왠지 모르게 어색하고 뭔가 해야 뭘 될 해야 것 같은데. 될지는 모르겠고 맞아요. 장모님 댁에 가서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면 돌아올 때 꼭 우리 사람이 그래요.
뭐 말을 좀 해. 그 이야기를 좀 많이 이렇게 집사람한테 되게 미안하죠. 근데 뭐 그분들에게 공통 부모가 될 만한 대화의 주제도 없고 그렇게 보내고 오죠.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반성들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아는 권사님이 계신데 그분도 이제 따님이 27살에 쓰러져서 지금 12년을 제 아내와 똑같은 질병으로 누워 있어요. 그래서 사실 명절 때 저희가 큰 집에 가는 것보다도 먼저 그 집에를 먼저 가서 하룻밤을 보내요. 그래서 같이 음식을 해 먹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기쁘고 좋아요. 그래서 그 집에서 1박 2일을 뭐 추석이든 또 설이든 다 보내고 난 뒤에 저희 본가에 있는 큰 집에 가서 그냥 반나절 있다가 집으로 와요. 그게 이제 저희 일이에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조금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가 22년 동안 이제 미국에서 이민교회를 섬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가족을 두고 온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명절이 따로 있을 겨를이 없고 다 교회로 혹은 목장, 소그룹으로 모여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한 22년을 이렇게 오니까 그냥 명절에는 그냥 혹시 이게 너무 정답 같은 얘기지만 그냥 지방 못 내려간 우리 고향에 못 내려간 교우들 이렇게 연락도 하고 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또 그런 목장들이 있으면 찾아가기도 하고 또 우리 목회자들 중에도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또 만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는 좀 더 익숙해진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명절하면 굉장히 화목하고 이런 가족들의 이미지를 사실 그리지만 현실적인 모습과는 다들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진짜 그런 걸 좀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더 즐거워야 될 날 더 힘든 게 더 극명하게 어둡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참 가깝지만 낯선 사람들이잖아요. 잘 안 만나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보니까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또 친척들이구나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고 뭔가 좀 씁쓸할 때도 많이 있어요. 네, 친척들도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 듣고 있을 때 그래 그럼 내가 이랬다고 막 이렇게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장찬영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학 시절에 그 자서전수어 시간을 들으면서 저도 냈다가 퇴짜 맞고 냈다 퇴짜 맞고 그러면 나도 나를 모를 것 같은데 막 생각이 들면서 저희들도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속모습이 달라서 힘들 때가 많거든요. 명절일수록 말씀하셨듯이 듣는 말 내가 가져간 마음과 막 이렇게 흔들릴 때가 굉장히 힘든데 왜 다 난데 이 둘 사이에서 왜 자꾸 이렇게 괴리가 생길까 궁금증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저는 그게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이라고 하는 그 영어가 페르조나라고 하는 라틴어가 가면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실은 아무리 정직하고 해도 어느 정도의 가면을 쓰고 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부부일지라도 우리가 다 안다고 해도 그렇지 않죠. 그래서 실제로 유럽하고 미국 경우 그 추수감사절이 이혼율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그 어떤 저마점이 됩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도. 네, 그때가 그 어머니들 만나고 장거리 가고 만나는데 부부 갈등이 제일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수록 참 이게 아이러니컬하죠. 그렇죠. 네, 진짜 가장 좋은 명절인데 그때가 이혼율의 발화점이 된다는 게. 근데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우리를 아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아, 이게 내가 모르는 나가 내 안에 있구나. 그럼 나도 저분을 잘 모르는구나. 우리는 다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엄마 아빠도 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런 면에서는 서로 그런 것을 좀 돌아보면서 나도 좀 나를 돌아보고 아, 나도 어머니다 아버지나 우리 형제도 좀 돌아보는 그런 오히려 시간이 될 수 있다면은 이게 이상한 게 아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보는 나하고 내가 보는 내가 간극이 크다는 게 결코 이상한 게 아니다. 이게 자연스럽다. 그래서 오히려 알아가는 과정이 오히려 이러한 시간이 될 수 있다면 더 성숙해지고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더 예의를 그렇습니다. 예의 없이 네, 그런 것 맞아요. 같아요.
그리고 김광석 목사님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녀들한테 어떤 부모 또 어떤 어른으로 기억되는지 명절에 또 여전히 또 여실히 또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광석 목사님께서 아버지가 못 가신 길을 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번 명절에는 자녀들이 기대하는 아빠로 봐줄 것 같은지 좀 여쭤보고 먼저 제가 이제 우리 명절 때 우리 아버지 저에게 비추었던 우리 아버지 모습을 말씀을 드리면 뭐 그때는 뭐 온 동네가 다 그랬죠. 여자들은 하루 종일 음식하고 맞아요. 또 뭐 작은 아버지 오면 상 한번 엎어야지 명절이 이렇게 끝나는 뭐 이런 뭐 어머니는 또 그거 다 치우고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가 그날 그 자리에서 자기 감정 풀고 맛있는 거 먹고 대화를 주도하는데 모두가 풀 스포츠를 해야 되는 날이 명절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아버지 스포츠를 많이 했어요. 제가 이 인생을 다 살고 떠났을 때 아이들이 기억하는 아빠의 모습이 제가 우리 아버지를 기억하는 모습과 똑같다면 저는 뭐 제 인생 완전 실패한 거죠. 그래서 우리 지호한테 물었어요. 아빠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언제가 제일 행복하고 좋았느냐 하니까 제가 그 덕은교에서 지하사택에서 목회할 때 그 탁구공 하나 구해가지고 아이들 쓰는 장난감 야구 방망이 해서 여름날 둘 다 팬티만 입고 이 탁구공을 던지면 다 선동열이 되거든요. 공이 막 위에 가서 몇 시간 동안 아빠하고 놀았던 다 성인이 된 이 시점에도 아빠하고의 기억에서 그때가 제일 행복하고 아빠가 나를 제일 많이 배려해줬던 날들로 나는 기억이 돼 이래.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 모든 가족들이 이렇게 풀스포츠를 한 날이 아니라 우리 집 그 명절 문화는 제가 가족들을 위해서 풀스포츠 하는 날. 예수 믿어서 우리 집안에 이런 문화 하나라도 바꾸고 가는 그런 목사, 그런 아버지 되고 싶습니다. 응원의 박수를. 네. 멋지다. 네, 내년에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라 이렇게. 네. 그때는 아이들이랑 같이 가족집으로 와서 근데 사실은 자녀들이 좋아하는 아빠 하면 우리 김병년 목사님이신데 엄빠라는 별명 가지고 계시다고. 근데 설교 들어보니까 명절 때마다 참 힘드셨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 또 병환으로 새 아이들이 이제 명절을 좀 주로 어떻게 보냈을까 궁금증이 생기고요. 또 이제 아이들도 많이 컸을 텐데 지금은 또 어떨까 그냥 궁금합니다. 이번에 사실 되게 어려웠던 게 자화성을 그려오라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추석 때 우리 가족끼리 둘러앉아가지고 찰흙으로 맞은편에 있는 사람 얼굴 만들어주기. 근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낄낄거리면서 그런 것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아픈 가족을 같이 가서 음식 만들어 먹고 이런 것을 하면서 즐겁게 지냈고요. 최근에 우리 이제 막내가 고3이 되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국어 선생님이 엄마 아빠와 추억에 대해서 이제 수필을 적어오라고 숙제가 나왔는데 자기 반 아이들은 다들 엄마 아빠하고 논 기억이 없는데 내가 뭘 적냐 이 멘붕에 빠졌는데 우리 딸은 와가지고 한 말이 아빠 나는 너무 많은 추억이 있는데 뭘 택해야 될지가 고민이 돼. 그 얘기를 그래서 이 말 듣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네. 뭔가 좀 예전에 돌아보면 기쁘지 않은 일들이 많았던 명절일 수 있겠지만 우리 시대의 바람직한 또 명절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이 된다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의 자화상들을 추석 특집으로 나눠보고 있습니다. 서럽고 속상한 이야기 또 눈물겹고 짠한 이야기까지 엮어지는 시간인 것 같은데 좋은 명절엔 또 선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선물처럼 추석 특집 돌발 퀴즈를 준비해 봤습니다. 특집이니만큼 저희 돌발 퀴즈도 특별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목사님들께서 올포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그림을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바로바로 목사님들의 자화상을 보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숙제가 정말 많았어요.
많았죠. 그렇죠. 자화상 그려달라. 다들 못 오실 뻔했대요. 네, 그러니까요. 특집이니만큼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네. 이번에는 그래서 선물을 저희가 준비했으니까 네. 다 받아가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네. 자화상 하나씩 갖고 계시죠? 네. 들어가 자화상을 한 주세요. 번씩 들어주시면 이 자화상에 이름을 하나씩 지어주시는 겁니다. 장명을 해달라는 거죠. 그렇죠. 네. 자화상 장명수. 보여주면 빠밤. 네. 자, 하나, 둘, 셋. 짜잔. 어느 분의 자화상인가 첫 번째 질문인데 패스할게요. 김광석 목사님 자화상인데요. 네. 너무 잘 그렸어요. 너무 잘 그리셨는데 네. 이거 누가 그리신 거죠? 저는 그림을 못 그려요. 그래서 우리 딸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 너무 잘 그러니까 지은이가 생각하는 아빠, 그러니까 아빠의 어떤 고민, 또 아빠의 어떤 하는 일, 아빠의 현재 어떤 모습들을 담아서 그림 하나만 그려줘 했더만 이걸 딱 그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들은 말은 있죠. 아 어떤 마음을 여기에 담았는지 제가 들은 이야기는 있어요. 있습니다. 네. 이 마음과 비슷할 것 같은 저 모습에 대한 장명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명. 네네. 이 자화상에 이름을 한 번씩 붙여주시는 건데요. 어떤 이름이 가장 마음에 드시는지는 이제 또 목사님이 네. 골라주시면 되세요. 네. 어떤 제목이 붙이면 좋을까요? 저는 멈춘 시간. 멈춘 시간. 좀 젊었을 때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 같은데. 탁구공 던져줄 때 멈춘 약간 시간. 네. 저는 따뜻함 그냥 이렇게만 해보고 싶은데 그냥 다 가져와 아빠한테 가져와 봐 이렇게 하는 느낌이 같아요. 고민 있어 가져와 장난감 하고 싶어 가져와 이렇게 가져와. 따뜻하게 품어주는 가져와 들어와 네. 네. 들어와로 하겠습니다. 제 네. 제목 들어와. 네. 네. 저는 뭔가 뚫어지게 뭘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선이 정확하죠. 그러면서도 진짜 잘 그렸다. 마치 작가가 생각이 났는데 해맑은 C.S. 루이스. 복잡한 것 같지만 굉장히 해맑은. 유쾌한 그런 맞아 느낌. 유쾌한 모습이 네네. 있어요. 유쾌한 네. C.S. 루이스. 네. 장창현 목사님 하나. 네, 저도 이렇게 김 목사님이랑 이렇게 비교되니까 너무 젊긴 젊으시네. 네, 근데 그 딸에게 있는 모습인데 아까 그 탁구공을 네. 놀던 그 아빠, 그 나하고 같이 그 김 목사님에게는 어떤 순수함, 어떤 그런 순수한 아빠, 때묻지 않은 아빠, 어떤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제목을 딱 정하기는 어려운데. 네. 네. 제일 마음에 드시는. 이게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뭐 거의 맞는 사람이 없어요. 다른 근데 마음은 잘 우리 모르겠네. 지민 자매님이 네. 그래도 거의 좀 정답에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지은이 말 들어보니까 아빠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아빠가 이렇게 있는 그대로 들어주는. 그리고 아빠가 보통 보면 교인들 만나서 이렇게 아빠가 보여주는 어떤 그런 모습을 담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지은이 마음에는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저의 외모보다는 훨씬 서울 사람 같잖아요. 서울 사람. 서울의 이거는 추억. 지은이 마음에 아빠가 고생도 많이 했고 열심히 뭐 이렇게 저렇게 목회하면서 살았는데 아빠가 우리한테 늘 해줬던 그 고생했던 삶보다는 지금은 많이 안정된 것 같아 하는 그런 마음들을 담아서 안정되어진 어떤 목사님이 성도나 가족들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이렇게 가져와. 듣는 그런 모습이래요. 그래서 우리 지은이 눈에 비친 아빠 모습이 이렇구나. 성공한 인생이구나. 네. 마음에 그래서 드셨겠어요. 굳이 이야기하자면 우리 지민 자매님. 감사합니다. 네. 마음에 드는 정답을 알려주신 분께 저 선물을 받아갈 수 있거든요. 네네. 자화상 가져가시고요. 직접 받아갈 수 있습니다. 네. 네. 예. 좋은 선물이에요, 저에게. 네. 그래서 두 번째 자화상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짜잔. 둘, 셋. 셋. 와, 누구의 자화상일까요? 장 목사님. 장 목사님. 이시군요. 네. 네. 사인이 있어요. 직접 그리셨어요? 네. 직접 그리신 거죠? 숙제라고 하니까 하라고 하니까 어머. 좀 고민하다가 어제 오전에 다른 스케줄 다 접고 네. 근데 저건 사실은 이제 파파 스머프 네네. 그 뭐 제 자화상을 이렇게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 속에 저 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그림을 그리자 해서 이제 파파 스머프 옆에 이 사진을 갖다 놓고 이제 그렸어요.
네. 진짜 닮았어요. 우리가 아까 보여주신 렘브란트 자화상처럼 네. 성경 말씀을 들고 계시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연결이 좀 됐고요. 그러네요. 네, 네. 네. 여기엔 또 어떤 이름을 붙여주실까요? 집사님. 할부지. 할부지. 그냥 할부지가 맞아요. 그냥 파파스모프 하면 굉장히 지혜롭고 나이가 많은 연장자이면서도 굉장히 사랑이 많고 지혜로운 그런 캐릭터인데 그냥 딱 그냥 할부지 딱 이 단어가 생각이 나요. 그런 내용들을 다 아우르는 느낌의 할부지. 우리 할부지. 자, 저는 딱 어른 같아요. 어른. 어른. 모든 걸 다 알고 있을 것 같고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 좀 알려주실 것 같아요. 네. 저는요, 저 목사님 얼굴에 일단 귀, 눈, 코, 입이 전부 다 크고 그러면서도 밝고 다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야 진짜 감각적이시구나. 굉장히 센스가 뛰어나신 분 같아요. 네, 그런 걸 그린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편안해. 보통 센스가 뛰어나면 남을 불편하게 하는 의사가 많은데 편안하게. 그래서 정말 뭘 들어도 이 눈, 코, 뭐, 입까지 다 귀 막 다 해가지고 이렇게 듣는 그런 모습이 느껴져요, 자꾸. 저 눈에 보이는 저 그림은 이제 겉으로 이렇게 딱 스쳐가면서 보이는 모습은 연세가 이렇게 좀 연륜이 묻어 있는. 근데 눈이나 코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또 해맑고 소년 같은 어떤 모습들이 동시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 두 가지가. 그리고 하나의 말씀을 들고 굉장히 연륜이 있으면서도 이 어떤 자신의 어떤 심장 안에는 맑고 소년 같은 이런 어떤 감성들을 가진 어떤 존재로 본인을 이렇게 좀 표현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 좀 이렇게 듭니다.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진짜. 여기서 작가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작가의 이야기. 작가 이야기. 네. 네, 그냥 자화상이니까 이제 그러고 싶은 그런 목사님들 다 우리 얘기해 주신 대로 그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어느 날 저는 이제 할부지라는 말이 그 주일학교 아이들이 당연히 이제 와서 목사님들이 자 우리 담임 목사님이라고 안 하고 할아버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느 날 오빠라고 불러. 오빠 형이지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가 할부지라는 말이 그게 맞구나. 그 아이들에겐 당연히 또 그런 또 그 대상이 됐고요. 그렇게 늙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늙어서 하나님 말씀을 좀 가지고 정말 저렇게 파파스모프처럼 좀 지혜가 있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살아왔던 얘기도 해주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좀 전해주고 싶은 그런 좀 렘블란트 아까 장주희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비유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의 소망이 좀 있잖아. 네. 그럼 장 목사님은 이 그림 누구한테 주고 싶으세요? 저 할부지. 할부지. 딱 보고 할부지 그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자, 이제 마지막 한 분이 남았네요. 누군 전혀 모르겠습니다. 나도 보자. 아, 이건 누가 그리신 거예요? 우리 민우 형제 아니에요? 어제 밤에 학원 갔다 온 11시 넘어서 막내에게 부탁한 고3에게? 네. 그래서 저희가 정말 네네, 잘못했네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문을 다 보여주면서 아빠가 지금 자화상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명절날 자화상이다. 그러면서 이제 쭉 아빠는 뭘 그리고 싶냐.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저런 그림이 나왔어요. 요게 뭘까? 요게 뭐지? 이거를 잘 유추해야 될 것 같은데. 만두 찜기가 피자인 줄 알았어요. 저도 약간 뭐 피자인가 만두 찜기인가 찜기. 만두 찜기예요? 네. 만두 찜기. 저는 저게 그림이 딸이 또 그린 거잖아요. 아빠가 이렇게 뭐든지 예사롭게 보지 않고 이렇게 그게 날카로운 게 아니라 좀 궁율의 마음이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는 아빠는 궁율의 아빠 같은 그런 눈 그런 모습 같이. 저는 그렇게 좋게 안 보이고 이게 이제 뭐 만두 말 잘해야 됩니다. 만두 이거 찜기라고 하는데 저
군데군데 저 구멍이 나 있는 게 네. 삶의 어떤 숙제 같은 거 해결하지 못한. 그래서 저 얼굴 표정 보니까 야 이걸 지금 어떻게 내가 다 극복하고 해결을 해야 되지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어떤 삶과 인생의 어떤 무게들을 향해서 이렇게 꼴똘히 고민하는 그런 모습 같아 보여요. 딸이. 네. 네. 이번 명절은 또 어떻게 지나가나 뭐 이런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익숙한 그 일상으로 그냥 이번에도 가면 그냥 행복하게 지나가겠지가 아니라 한 번 한 번을 좀 애써서 치러내야 되는 그런 느낌. 저는 아빠의 희생이라고 좀 보여졌었는데요. 내가 못 먹어도 우리 아이들 또 친지들 어려운 분들한테는 다 나눠주고 내 건 없네. 내 사실 하나도 안 남았네요. 너무 좋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 앞에 포장을 했는데 내 걸 안 남겼네. 네. 저는 마음이 표정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 그림을 배치한 거에 딸의 마음이 들어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보통 자화상을 그리면 맞아요. 사람을 중심에 놓는데 지금 위에서 내리하는 뚜껑과 밑에 있는 그게 아빠 여백이 없는 그 삶이 보이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안쓰러운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네. 어떤 또 자녀의 작가의 제일 말을 마음에 들어보는. 드셨는지. 근데 정말 너무 말씀해 주시는 게 다 너무 딱 맞는 것 같고요. 특히나 우리 마지막 우리 장주희 아나운서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 최근에 제가 아이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게 아빠도 이제 쉬어야 돼. 아빠가 너무 지쳤어. 그 얘기거든요. 네. 좋은 말씀을 이렇게 보였구나. 명절에 만나는 나의 자화상, 가슴 묵직하지만 또 우리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그런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데요.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다는 게 이 명절에 참 어려운 숙제구나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나누는 명절을 보내려면 우리가 무엇을 좀 더 힘써야 될까라는 고민도 좀 하게 되네요. 네, 목사님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던 우리 잊지 못할 명절의 자화상을 또 이야기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자녀들은 어떤 자화상을 또 그려갔으면 싶으신지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애들이 어떤 자화상을 그려갔으면 좋겠는가 하면 말 그대로 엄마나 아빠보다 자신들이 만나서 사랑해서 가정을 꾸린 아내와 남편을 더 존중하는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명절이 아니어도 우리가 사실은 거의 다 가족 중심으로 돌아가거든요. 살아왔어요. 그런데 명절은 더더욱 가족 내지는 친족 중심으로 다 돌아가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사회에 정말 외로운 사람들은 가장 외로운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늘 하는 말이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해도 좋은데 가난한 사람들을 잊지는 마라. 율법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을 하나님은 항상 축복해 주신다. 이게 저희의 자녀 교육의 중요한 하나의 모토인데요. 아이들에게 정말 아프고 힘든 사람들, 엄마처럼 이런 사람들을 꼭 외면하지 말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자리를 또 만들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그 명절 때는 우리 교우들에게 좀 옷깃을 여미자. 어차피 만날 건데 좀 이게 좋은 긴장을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그동안 훈련한 거 연습한 거를 가지고 해보자.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좀 이렇게 명절에 좀 관대한 마음을 갖고 서로 간에 너무 부닥칠 건 뻔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서 좀 연습한다면 저도 마찬가지고 저에게 좀 더 관대함을 가지고 교우들과 우리 동역자들과 그런 마음으로 명절에 좀 같이 지내고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하고 이게 너무 교과서적인 것 같을지라도 제 아이에게도 갖는 마음은 역시 좀 어린 시절부터 좀 관대함을 좀 가지면 어떨까. 제가 어느 날 이제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세 가지 세 개의 글을 잘하는 사람이 관대하다. 그게 뭐냐면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랬군요. 그랬군요. 그러셨구나. 이 사람이 정말 얘기를 잘 풀어가는 사람이래요. 얘기를 들으면은 공감해줘. 그랬군요. 그 마음. 그리고 두 번째가 그럴 수 있어요.
그거 너무 힘들어하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세 번째는요. 나도 그랬을 거예요. 최고다, 진짜. 나도 그랬을 거예요. 그 얘기가 많이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자, 연습해 볼게요. 네. 그랬군요. 그랬군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나도 그럴 거예요. 나도 그랬어요. 정말 위로가 가족들이 모이는 그 명절에 주님을 좀 중심에 두고 모인다면 우리가 좀 더 평화롭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소망을 품어본 시간이었습니다. 은혜로운 자화상 그리실 수 있는 시간이었다면 좋겠고요. 다음 주 이 시간 특집으로 준비한 건 명절, 말빨이냐 영빨이냐 그것이 문제로다인데요. 다음 이 시간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고 찾아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끝인사 복되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기억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며 복되게 하나 되는 시간 올포 원.